자, 우리 목사님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렘넌트 예배 구원의 비밀입니다. 지난주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 조건 없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월 한 달간 세 가지 누림 속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서론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나 복음, 말씀이죠. 이것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 캠프가 1학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로 방학을 하죠. 지금까지는 사실 신학원 다닐 때 토요 캠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제로 이 흐름 속에 있었겠지만 이제 방학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요일이 통짜 시간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영적인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이 주일 예배 길면 30분, 그리고 선생님들 만나서 다락방하는 살짝 20분에서 20분 요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꼭 도전했으면 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예배 승리하세요. 승리한다는 게 나는 시간 맞춰 잘 왔고 여기 잘 앉아 있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예배 집중하세요. 승리하세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하는 다락방 여러분 중요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선생님을 붙여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선생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만남의 축복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과 내가 함께하는 소통하는 이런 시간들, 함께 선생님 다락방하는 이 시간들 여러분 굉장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먼저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 여러분들 만나러 가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헌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혹시나 끊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회복하세요. 선생님들 안 되면 전화로라도 만나주세요. 가능하면 실제로 만나주시고. 그래서 절대 한 주에 한 번 이 중간에 한 번 잡는 이 영적인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살려야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하는 얘기지만 바쁘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끊잖아. 그죠? 제일 먼저 이거부터 쳐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부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밋 타임입니다. 이제 방학이니까 목사님 사실 여러분들 실제 방학 들어가면 서밋 타임도 방학을 합니다. 왜냐? 도전하라고. 해보라고 실제로. 근데 지금 아침에 하는 서밋 타임 여러분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10분만. 바쁘고 피곤해도 다른 거 해야 될 건 다 하는데 영적인 거는 놓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목사님이 이제 화면 켜라 이런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끄고 있어도 누워서 듣는 거랑 딴짓하면서 기도하는 거랑 그 자리에 보고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란데 그 앞에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사님은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혼자 할 수 있다면 혼자 해도 되겠지만 지금 그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 하루하루. 목사님 이거 유치부 때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남아있는지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는 라디오나 뭐 유튜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듣는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혼자 어린 렘넌트들 안 되면 함께 그 시간에 해놓고 뭐 빨래 돌리고 하지 마시고 함께 앉아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 아침에 10분만 더 일찍. 그래서 목사님도 뭐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이 무너지니까 목사님도 아침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도 새롭게 또 갱신하고 이번 주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을 살리세요. 오래 받은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밤, 아침, 낮. 여러분들 실제로 살릴 수 있도록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토요 캠프 때는 항상 마지막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게 잘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걸 회복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집 아무도 안 믿는데요. 혼자서라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결단이고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묵상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사모늘이죠. 내가 사모늘 할 수 있는 나의 집중 시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누림이 되어져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이걸 눌리느냐 누리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하나하나 도전해 가보기를 바랍니다.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요셉이랑 형들, 야곱이 요셉만 따로 불러서 말씀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말씀 들었어요. 근데 요셉과 형들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그 말씀을 내 걸로 언약으로 잡았느냐, 그냥 이건 그런갑다 치웠느냐, 요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어제처럼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또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너무 좋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도 그보다 더 깊은 시간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묵상하는 시간이 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회복되어져서 삶 속에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릴 수 있는, 교회 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삶 속에서 누리는 24시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인데요. 구원의 비밀에 오늘 성경 본문 읽을 때 어려운 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또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경륜과 계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내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간단히는 기록 안 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경륜이 뭐냐면 이건 원어로 말하면 이거 목사님도 헬라어 공부를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오코노미아께 아니고 이건 뭐냐면 집을 관리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륜을 쉽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경륜은 하나님이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섭리랑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경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어제 우리 또 보드 게임을 또 우리 같이 했죠, 여러분. 뭐 늑대 인간도 했고, 뭐 펭귄 파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들 하잖아요. 뭐 그거 집에서 여러분 혼자 있는 친구들도 뭐 여러분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뭐 오목이라든지 뭐 체스나 장기나 이런 게임들은 전부 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하면 됩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이렇게 하겠지?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하다못해 이 게임하는 것도 계획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계획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받은 말씀처럼 구원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뭐 하셨다 그랬어요?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고 알아서 던져놓은 게 아니라 살아남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히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요 에베소서를 쓴 바울만 해도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죠? 다메섹에서 딱 만났는데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딱 정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래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어요. 제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된 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제의가 아니고 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뭐냐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8절부터 10절 목사님 이것도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환난이 얼마나 심했냐.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게 내가 얻은 고난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 문제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우리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완벽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버겁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로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감히 우리 생각으로는 다 알 수가 없고 그렇지만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뭘 붙이죠? 절대를 붙입니다.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나, 구원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어요. 계시가 뭐냐면 깨우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똑똑해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니까 유레카 하면서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신 거예요. 언제나 복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난 것 같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 시간 그리고 여러분 매일 매시매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꾼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무슨 뜻일까요? 상속자는 재산이나 신분이나 이런 지위 같은 걸 다 이어받는 사람. 좀 더 쉽게 말해서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 이어받는 자라고 쓸게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목사님의 상속자는 누굴까요? 유아입니다. 목사님 죽고 나면 목사님 뭐 재산 뭐 얼마 있지도 않지만 유아한테 다 갈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하리한테도 가겠지, 그지? 미안해. 자, 내 자녀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정확한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뭐죠?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 이 일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대명령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3장 7절을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도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가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화이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능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속자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여기에 일꾼이란 뭐예요? 쓰임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7절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뭘 위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거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잡히지 마세요. 물론 고민은 해야 되겠지. 고민보다 기도하고, 그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직업은 부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본업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세계복음화가 바로, 세계복음화할 전도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본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에, 이게 목사님이 어린이 수련회 이 강사로 처음 세워졌을 때 목사님 탁 이 말씀 붙잡았거든요. 이렇게 작은 나한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나한테 주신 이 은혜를 그저 나한테 주신 대로 그냥 선포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멋지게 말하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바닷물 다 못 쓴다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뭐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다 내가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핵심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히 말하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건 뭐냐면 저 외국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냐? 왜, 그것도 맞죠. 그러나 복음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불렀어요. 불신자, 여기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드러내게 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란 무엇이냐? 쉽게 뭐 경륜, 계시, 뭐 상속, 일꾼, 목사님이 어려운 단어들을 그래도 최대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구원의 비밀은 뭐냐?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내가 받은 구원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고, 왜 우리 학교는 이렇고, 왜 우리 내가 가는 곳은 이렇고, 왜 나만 이렇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거 자체가 불신앙이고, 왜 나만 이래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고 나만 왜 이렇고, 불신앙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올바른 생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로 와 남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하네, 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맞죠? 무엇에 잡혀 있느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목사님 중학생 때부터 류 목사님이 렘넌트는 영적인 힘 얻어서 공부해라, 렘넌트는 영적인 힘 얻어야 된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현장을 보세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 목사님 이제 뭔 말인지 나는 좀 알 것 같아. 여러분들도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열심히 한다, 그것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들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을까? 여기까지 결론이 도출이 돼야 돼요. 나를 이 학교 현장에 전도 특공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리고 따라가지 말고 속지 말고 이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왜냐, 이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자로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고 누리기 시작한다면 절대 가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 즉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님 또 여러 개 풀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는 건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딱 요 본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세요. 예배 시간에도 깨어 있고 평상시 삶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위해 전도할 문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붙이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목사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속에 목사님 담아줘야 돼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목사님 담아줘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제목 놓고 이 말씀대로 정말 깨어서 전도할 문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구원의 비밀을 마땅히 할 말로써 나타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진짜 전도자,
렘넌트 선교사.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쓰임받을 일꾼으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이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